호세아 6장 4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자, 첫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인애가 없는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호세아 6장 4절부터 5절.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게 탄식하면서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책망을 하기도 하고, 또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또 나는 남유다 이렇게 침공을 했어요. 그래서 징계를 하신 거죠. 징계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 좀 멸망시키는 징계가 아니고 그냥 적당한 피해를 입히는 징계를 하시죠. 그러면 그때 이제 또 회개를 해요.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셔요. 그러면 그 용서가 끝나면, 징계가 끝나면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응?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더라도 이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처럼 사랑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구름은 뭐냐면 안개를 뜻하는 거예요. 안개. 안개가 금방 사라지죠. 이슬도 저녁 때 내렸다가 아침이 되면 사라지죠. 그래서 이렇게 잠깐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랑이 아니죠. 이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아쉬울 땐 하나님을 찾는데 그 아쉬운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우상 숭배를 하고 이러는 거죠. 하나님이 미워하는 악한 죄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연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연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처럼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빛은 어둠을 물리치죠. 어둠을 다 드러내요. 어둠이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모두 사라지게 하는 무서운 심판을 하겠다. 이것은 이제 진짜 멸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것은 진짜로 회개시키기 위한 거예요. 진짜로 회개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뭐 고통을 당하더라도 진짜 회개하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에요. 이게 징계도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오늘날 성도들도 지고 있습니다. 기도도 잘 안 하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그러다가 인생에 문제가 생기죠. 질병, 고치기 어려운 질병이 생긴다든가 사업이 안 되던가 아니면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진다든가 아니면 자녀가 속을 썩인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또 기도 안 해요. 또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 또 문제가 생기면 또 기도해요. 이런 성도들이 있죠. 이스라엘과 같은 거예요. 얌체 신앙이죠. 얌체 신앙.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죠.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얌체라도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면 얌체 신앙은 나쁜 거니까 안 나오는 게 좋을까? 아니면 얌체 같더라도 또다시 또 기도하는 게 나을까? 제 생각은 얌체 같더라도 자꾸 하나님께 나오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다가 진짜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으니까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는 진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거듭거듭 체험하다 보면 아 진짜구나 하나님이. 그리고 인간의 양심이 있으니까 아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이제 변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얌체 같더라도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나오는 게 낫습니다. 아예 안 나오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얌체도 아니고 그것은 고집이 센 거예요. 교만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어렵더라도 아예 나는 얌체 같으니까 그러지 말아야지 이것은 그건 교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속 얌체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시는 때가 끝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영원히 참아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어릴 때는 우리가 좀 얌체 같더라도 어리니까 다 이해합니다. 근데 성장하면서도 계속 얌체같이 굴면 사람들이 싫어하죠. 부모라도 싫어한다. 그래서 얌체 같은 신앙이라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계속돼 버리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더라. 문제 해결해 주시더라. 아쉬울 때라도 그냥 얌체 같더라도 그렇게 하면 좋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계속되면은 그 다음엔 징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징계를 받더라도 징계를 받으면 진짜 또 깨달아지니까 그래도 얌체 신앙이 낫다는 거예요. 근데 아예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희망이 없는 것이죠. 징계라도 받아야 내가 얌체처럼 굴어서 내가 이렇게 무서운 징계를 받았구나 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을 찾는 게 낫습니다만은 그러나 얌체같이 굴다가는 언젠가는 큰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부터 7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자, 인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신실한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니라 신실한 사랑 또는 자비, 긍휼, 충성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을 원하신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제사, 그러니까 예배죠. 번제, 헌금이죠. 그러니까 뭐 제사나 번제는 필요 없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이 문맥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제사나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왜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헌금을 드려라. 왜 그러냐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 충성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예배를 왜 드립니까? 안 드리잖아요. 그 믿는다는 표현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번제를 드리는 것,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는 의미, 또 회개하는 의미,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는 의미,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고자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한테 네가 아들 백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래서 이삭을 아브라함이 번제로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됐다. 이제 네 믿음을 알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 제사나 번제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냥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긴 했지만 그냥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드려버린 거예요. 형식적으로 드려버린 것은 뭐냐면 아담이 반역하는 죄와 같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또 하나님께 반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반역죄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반역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반역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이방인들의 더러운 문화를 따라가는 이방인들의 더러운 죄를 따라가는 그런 반역죄를 지었다 회개해요. 그런데 이렇게 형식적인 제사와 번제 그리고 하나님이 위하는 반역죄를 범한 원인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 자녀들은요, 부모 말을 잘 안 듣고, 부모님께 선물을 하더라도 엉터리죠. 부모들은 자녀를 좋게 보니까 감동을 받지만 뭐 편지를 써주고 부모님의 생일이나 어버이날 편지를 써주면 우리 애가 이렇게 나한테 편지를 썼네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이가 정말로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의 은혜를 알아서 쓰는 게 아니죠. 학교에서 시키니까 유치원에서 시키니까 쓰는 거예요. 거기에 감동을 받는데 근데 그 아이들이 초등학생만 되더라도요. 부모님한테는 편지를 쓰지만 친구들한테는 선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부모의 사랑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진짜 철이 들면 부모님께 선물을 하죠. 그것이 아직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번제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알 때 비로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와서는 예배 드리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 미워하는 죄를 범하죠.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도 하고 더러운 문화도 따라가고 뭐 동성애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어야죠. 일단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진짜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주신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는 거죠. 신실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신실하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번제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더 이제 그 관계는 돈독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치라고 해도 바칠 수가 있고 또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예배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몰랐다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사랑,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충성스러운 순종을 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데 더 열심을 내야 돼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순종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심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